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세례가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를 잠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왜 유다를 떠나시기로 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실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혹은 내 때, 혹은 그의 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게 되면 불가피하게 종교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고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가시는 그 루트가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진으로 곧장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것은 남쪽에서 바로 북쪽으로 직진거리에 있기 때문에 곧장 올라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직진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진으로 가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직진도로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의 거주지가 있고 그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원래 혈통이 북이스라엘 유대인이 맞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일어나게 되고 쉽게 말하면 피가 섞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들 민족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직진으로 가면 되지만 삥 둘러서 가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데이라고 되는데 꼭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반드시 꼭 이 십자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뜻 가운데 사마리아 땅은 그냥 한번 가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이 땅을 가야 되겠다. 왜?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눈에 개와 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러므로 이 여인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이 모두 남자에게 있는데 여인이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5번 바꿨겠습니까? 여인이 바꾼 것이 아니라 5번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 여인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에게도 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5번이나 버림을 받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소문이 주변에게 많이 퍼졌겠죠. 사람들이 여인을 보면서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 좀 봐라.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대. 이 사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없던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여인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완전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여인이 문을 기르러 언제 나온지를 한번 보십시오. 6시에 나옵니다. 6시. 이때 6시는 오늘날의 12시를 말하는데 정오 점심 12시를 말합니다. 시간대로 보면 가장 더워질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덥기 때문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대.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아무도 찾지 않은 이 시간대를 골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그 영혼에도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비참한 삶에 구원을 해줄 구원자가 없는가라고 하는 구원자를 향한 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꼭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여인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시려고 일부러 굳이 사마리아 땅에 오시면서까지 여인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을 거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9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일반적인 일이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곳에, 어떻게 그리고 이 시간대에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굳이 만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 여러 것들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함만 찾아오고 마음에 더 갈증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무엇을 해보아도 내 영혼의 갈증과 내 심령의 갈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르냐? 그 무엇을 해보아도 영혼에 갈증이 있느냐?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영혼에 생수를 주겠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갈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한두 가지씩 분주하게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사람을, 어떤 이는 성공과 명예를 그렇게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은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갈망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허무함만 주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